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안식월 3개월을 좀 다녀오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분들을 좀 모시고, 주일날 모시는 건 쉽지가 않아요. 뭐 좀 모시고 싶은 분들은 각자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좀 저희 교회 정체성에 맞고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분들을 좀 모셨고, 또 격주로 또 메인으로 섬겨 주실 우리 한송희 목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거 은혜 못 받으면 제가 또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 이렇게 강단을 맡기고 떠나는 입장에서 굉장히 죽을 맛일 텐데, 다행히 어제 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김장하면서 들어보니까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해 주셨다는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막 메인으로 계신 한송희 목사님은 뭐 매주 또 시도 이렇게 딱 소개해 주시고 읊어 주시고,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의 시간을 좀 보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또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좀 시간도 굉장히 짧게 하셨다는, 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무언의 압력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또 새로운 또 버전 3.0의 비전의 정체성이라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뭐 그렇게 말씀에 목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도 한번 좀 줄여봐야겠다 이런 다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고 나서 한 3분의 1 정도를 딱 잘라내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분명히 잘라냈는데 끝나는 시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뭘 없애나 하고 중간에 1, 2부 예배 사이에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잘라내고 원래 계획대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식월 전반기는 밀린 숙제들, 못 만났던 분들 좀 만나고 못했던 일들을 좀 하고, 그리고 또 해외 여행과 공동체 탐방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은 정말 뭐 집, 도서관, 헬스장 이 세 군데 돌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양복 3개월 만에 입었는데 약간 헐렁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리고 또 이제 버전 3.0을 위한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좀 독서들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용서와 화해라는 좀 주제의 글을 제가 청탁을 받았는데, 조금 학술적인 글을 좀 길고 학술적인 글을 청탁을 받아서 그 부분과 관련된 또 새로운 독서들도 조금 하고 그러고 좀 왔습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을 보내면서 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들 이런 것들을 뭐 앞으로도 좀 전하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8, 19절은 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구절로서 성교적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에 해당합니다. 제 해석으로는 18절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말씀이고 19절은 공동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8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이 보내심에 있어요. 보내심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받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에는 바로 이 보냄받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육신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으로 성육신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우리는 보통 선교 그러면 해외 전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전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모든 사역이 사실은 선교죠. 그런데 이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전통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Church with mission. 그러니까 with에 뭐가 막 들어가겠죠. 뭐 바이블 스터디도 들어가겠고, 디아코니아도 들어가겠고, 섬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Church with mission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missional 처치예요. 그러니까 처치를 규정하는 단어가 선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선교라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 자체가 선교사인 거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선교 동원가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해외 선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가는 사람을 보내든지.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으로 돕거나, 그 다음에 또 뭐죠? 기도로 돕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사실은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생활 선교사, 일터 선교사, 사회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모두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아멘?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해외로 보내겠죠,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서울로 보낼 것이고 화성으로 보낼 것이고 일터로 보낼 것이고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끊임없이 이렇게 자문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being이 먼저라는 거죠.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가,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답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하는 일은 오직 전도, 이 하나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지역에서 자신의 존재로 표현하고 사역으로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존재로서, 어떤 사역으로 동참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선교적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지 이제 무르익었죠.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벌써 이제 2기를 마치고 제 3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그런 비전들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더숲 버전 3.0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그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더숲 버전 3.0은 크게 말을 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응축된 거예요. 하나는 탈성장. 제가 탈성장 교회를 썼고 여러분이 뭐 다 읽으셨다고 전제를 하고, 네. 지금 눈을 피하는 사람은 지금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네. 안 읽으신 분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은데 다 읽었죠? 네. 그러니까 탈성장이라고 하는, 이거는 문명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도전,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신 시대의 비전, 문명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탈성장,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로컬이라고 하는 도시의 비전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문명의 전환을 위해 탈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이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이 로컬이라고 하는 화두라는 겁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로컬 지향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숲 버전 3.0을 처음 제가 그리게 된 것은 청년들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방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 로컬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좀 더 구체화됐어요. 물론 저희는 선교적 교회로서 이 지역을 섬긴다, 그래서 화성을 섬기고 이 봉담 지역을 섬겨서 나름대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들을 저희들이 끼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어떤 비전, 업그레이드된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낸 슬기로운 뉴 로컬 생활과 로컬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어반 플레이에서 낸 로컬 전성시대와 마스나가 게이코의 로컬 지향의 시대 등을 읽으면서, 와, 이런 로컬을 좀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사실은 이런 사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로컬의 뿌리를 내린 네트워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비전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한 이런 비전, 구체화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이라고 하는 말을 지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방이라는 말은 수도권과 지방, 중심, 수도권이 이제 중심이죠. 가뜩이나 밀집되어 있는데 또 수도를 넓힌다는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어쨌든 그런 말은 좀 일단 넘어가고,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위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로컬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수도도 로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도시가 사실은 로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헬레나 노르베이 호지, 그 라다크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로컬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로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압축한 용어인데, 실제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파리의 15분 도시의 비전. 파리 아달고 시장이 이제 20년도에 연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시를 바꿔나가는데, 그가 표방한 것이 이제 15분 도시라는 거예요. 이 15분 도시라는 것은 집에서부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거리에서 일자리, 여가, 쇼핑, 교육, 문화, 산책과 휴식, 공유 및 재사용,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개편하는, 이게 도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근접도시, 근접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근접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같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도시도 로컬이 비전이란 말이죠. 로컬이.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국 내에서도 이런 선구자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비전을 교회가 사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비전인데 한국 교회는 그런 비전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봉담 혹은 화성 전체를 섬겼던 저희 교회가 이제는 특정 블록에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건 스케치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그림은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의 의견들이 취합이 돼서 더 아름답게 더 디테일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PPT를 하나 보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한글 워드 프로세서 HWP잖아요. 확장명이. 그래서 HWP 플러스 기독교 선교단체 중에 제일 유명한 CCC. 이 두 가지를 합쳐봤는데요. H는 house, W는 work, P는 play. 그다음에 CCC 중에 첫 번째는 church, 그리고 두 번째는 commerce, 세 번째는 community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수 버전 3.0이 가능하다면 그곳은 생태, 정의, 평화라는 새로운 가치와 윤리적이고 생태적이고 미학적인 삶이 녹아드는 로컬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시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로컬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 이제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구현될 주거, 하우스, 주거, 집의 역할, 그다음에 일터의 역할, 여가, 플레이, 여가 공간, 즉 코하우징과 생태 건축,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와 로컬 상점, 그리고 여가 공간과 놀이 공간이 융합된 공간이면서 동시에 처치,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지하로 넣게 될 것이고요. 1층에는 페어레프 센터와 다양한 로컬 상점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2층에는 다양한 공유 공간과 여가 공간, 우리 공동체의 공유 공간들이 들어가겠죠. 공간과 3, 4층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와 MZ세대가 함께 사는 코하우징과 손님이 머무는 사랑방을, 그리고 옥상에는 옥상 정원과 저는 그거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옥상 그걸 뭐라 야외 목욕탕? 야외 풀장? 같은 것들을 꾸미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이 로컬과 골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앵커 공간이자 이게 중요한데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 여러분 요즘은요 이게 그 트렌드 공부를 해보면 심지어는 기업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호텔이 그다음에 리스토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뭐로 규정을 하는지 아세요? 로컬 커뮤니티 센터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심지어는 일반 기업도 돈을 버는 상점들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로컬 처치가 지역 교회들이 자신을 이 지역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앵커 공간이자 지역 커뮤니티 센터 가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뭐 코하우징이 생겨나거나 그 다음에 커머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커머스들과 그 다음에 그런 커뮤니티들이 그 블록 안으로 모여들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한다면 그 다양한 주체들이 예를 들어 마을 호텔 같은 것들을 경영할 수도 있고 마을 전체가 호텔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다양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경리단길, 그다음에 뭐 가로수길 이렇게 유명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듯이. 근데 거기는 다 그냥 뭐 솔직히 다 가보면 그냥 물건 팔고 막 좋은 뭐 카페 있고 빵집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화성 더 숲길, 뭐 이름은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길이 형성이 된다면 심지어는 머물고 싶은 마을이 되어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에 최근에 또 하나가 생겨났는데, 이 화성의 이 봉담에 그런 마을이 방송되고 나면 제가 이 떼제 공동체를 다녀와서 생긴 마음인데요, 이 영성센터가 생기면 좋겠고, 그것이 제주도나 아니면 DMZ나 이런 곳, 상징적인 어떤 곳에 좀 세워지고, 또 이런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교육하는 그런 센터가 서울에 생기거나 그러면 더 금상첨화 아니겠나 하는 정도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하튼 다음 7년 동안은 이 버전 3.0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고 진짜 공동체로 살아내는, 그래서 코하우징도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좀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 들어오고 사정에 맞게 평수도 각자 다르고 또 독립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도 좀 유지되면서도 공동체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좀 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네트워크,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또 넓은 네트워크도 가지고 좀 더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그런 일들을 추진할 분들을 좀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실제적인 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너무나 진정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게 던지는 화두 같은 것들을 우리 존재로 던지는 그런 일이어서,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가? 제가 참 코로나 끝나고 독특했는데요. 이런 애드립을 하면 시간이 길어져. 일부 예배도 그래서 길어졌나 보네요. 어쨌든 젊은 부부들이 등록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동시에 등록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이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갈 그런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동참하는 건 직접 그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도로서 돕기도 하고, 재정으로 돕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몸이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체들이 함께 이런 꿈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보니까 지금 뭐 그 공간에 빵집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막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몇 주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여하튼 그것이 우리가 공공성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비전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인데 19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성경에서 막 무슨 경건하다, 외적으로 그 되게 거룩해 보인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한마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이라는 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이 실현되어져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대조사회고 대항사회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화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세상에 그 빛을 보고 모여드는 산 위의 동네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요한복음 17장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양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일치입니다. 자, 20절 22절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보세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23절도 똑같은 말을 해요. 다시 반복해서 이 얘기를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보고 믿느냐? 교회 일치를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진정한 일치가 이루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런 실존적인 어떤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지만 그렇게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나 한 개인이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체화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재창조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누가복음 15장을 새롭게 해석하는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가 사실은 잃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와 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 이제 해석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좀 스킵을 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일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일치에 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모습도 좀 보고 세계교회의 모습도 보고, 교회는 일치를 세상에 보여주는가? 전혀. 걔 교회들만 봐요. 걔 교회들 뭐 교회 내부적인 문제 해결할 역량조차 없어가지고 툭하면 세상 법정에 그걸 뭐 결국 그 해결책을 맡기고 분열되고 깨지고. 교단은 또 어떻고요?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개신교는 애초에 가톨릭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체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는 정체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교단들이, 장로교만 해도 뭐 100개가 넘는다며 우리나라에. 저 우리는 지금 합동 측에 속하지만 합동, 통합, 통통합, 개혁 측, 무슨 뭐 본류 측,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자잘구레한 조금만 다르면 우린 따로 교단 차려. 세계 기독교도 개신교, 크게 말을 하면 개신교와 가톨릭과 동방교회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사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행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세상이 믿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됐는지는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진정한 그 초기 교회의 복음이 원초적으로 살아있는 급진적인 공동체가 돼가고 있는가는 좀 돌아봐야 할 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 개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공교회성과 관련돼서는 크게 있지 않아서 사실은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한 그 균형을 갖추려고 참 진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공공성을 주장하는 곳은 공동체성이 잘 세워지지 않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곳을 보면 공공성을 위해 사는 일이 없어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갖출 것인가를 놓고 지금 14년 동안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면 제일 앞선 것,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인데 공교회성을 위한 사역을 우리가 했는가 14년 동안? 없죠. 저 개인적으로만 그냥 여러 네트워크에 속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어떤 연합 사역을 했지만 교회 자체의 정체성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개교회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 떼제 공동체를 다녀왔어요. 떼제 공동체를 갔는데 그게 여름이 끝난, 여러분 뭐 이렇게 한국의 방송에도 가끔 이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떼제 공동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막 여름 같은 때는, 방학 때는 정말 몇만 명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 떼제 공동체에 모여서 숙소가 부족하면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간 있어요. 그럼 일주일간 몇몇 명이 있다가 가면 다시 새로 일주일간 또 있던 사람이 가고, 아예 뭐 한 달간 있기도 하고 두 달간 있기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르르 몰려왔던 사람이 좀 없고 좀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몇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소수의 나이 든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무엇이 도대체 방학도 아닌 기간에도 심지어는 몇천 명의 젊은이들이 일주일간 머물고 떠나고 하는 곳이 되었을까, 떼제는. 그게 제가 너무나 큰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녀와서 예전에 또 떼제 공동체에 대한 책도 읽었지만 다시 읽고 또 새로 구입해서 읽으면서 제가 다녀와서 느낀 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하고 연결하면서 제가 느낀 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예전과 침묵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떼제 공동체 뭐 영상으로라도 한번 보신 분 알겠지만 그냥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해요.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들은 왜 카톨릭 교회로 갔을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개신교인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인 건 어쨌든 진짜 교회 같다. 가톨릭은. 개신교는 다 분열되고 깨지고 다 실용적이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만 찾고 거의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것 같다. 그런데 가톨릭에는 그 간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대요. 개신교는 표현의 종교고 가톨릭은 묵상의 종교다. 그래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에는 아직 신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비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는 초월의 충만을 조차 가톨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떼제 공동체에서 느꼈던 첫 번째 느낌과 연결되는 지점인 거예요. 과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는 공간이며 공동체인가? 그런 예배인가?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깊은 실존적 고민을 서로 경청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열린 공동체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예를 들어 수사가 간단하게 말씀에 대해 선포하고 나면 쫙 흩어져서 전 세계에 모인 젊은이들이 열린 공동체로 그 말씀을 통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을 서로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열린 공동체인가? 교회는. 제가 조성동 교수님이 안식월 중에서도 어느 세미나 하나를 좀 초대를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또 초대를 하시니 제가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 중에 한 파트가 AI에 대한 내용인데 그 강사 내용 듣는데 진짜 세상이 완전히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더라고요. AI의 세계는. 물론 제가 그거와 관련된 책도 이번에 좀 읽었지만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보면 챗 GPT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보통 세계가 바뀐 게 아니에요. 챗 GPT는.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도 이거 AI로 한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에 19절 가지고 설교를 한 편 준비해줘. 그러면 설교가 한 편 쫙 나와요. 근데 보통 목사님보다 더 은혜스러운
설교 원고가 쫙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AI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이런 게 있는데 주님의 AI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참 이름 또 주님의 AI.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면 주님이 나한테 대답하듯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AI가 회원이 10만 명이 넘었대요. 깜짝, 나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10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근데 이 강사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가? 주님의 AI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자기 교회에서는 혹은 자기 교회의 목사님에게는 던질 수 없는 질문을 그곳에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듣는데, 아니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지금의 젊은이들이, 젊은 새로운 세대들이 가진 질문을 교회에선 던질 수 없는 공동체가 돼버렸을까요? 도대체? 참 이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껏 질문하는 거죠.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 뭐 근데 교회에서 말했다면 믿음 없다고 그럴까봐 말 못하는 애들, 애들 참. 근데 저는 그렇구나. 때제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품고 왔든 말씀을 기반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 한국교회가 이런 열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세 번째,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떼제 공동체는 교회 일치를 이룬 공동체다. 떼제 공동체를 창설한 로제 수사는 개신교 교인이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를 수용하는 공동체를 세웠죠. 로제 수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배를, 그 떼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신 이상의 여성이 와서 칼로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예배 중에 죽습니다. 근데 정말 떼제가 놀라운 건 이제 이 지도자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니까 끝장나 버렸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의의 사고가 나는 중에도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데려간 사이에도 그 예배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리고 미리, 나이가 이제 좀 로제 수사가 드셨기 때문에 미리 공동체 리더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개신교 교인인데, 개신교 수사인데 차기 대표는 카톨릭 신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대표가 카톨릭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정한 일치를 이미 이루고 있는 공동체고, 사실 유럽의 역사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서로 죽고 죽이는 피나는 전쟁의 역사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잔재가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고, 국가별로 카톨릭 국가냐 개신교 국가냐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내가 카톨릭이든 내가 성공회든 내가 정교회든 어떤 소속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 돌아가는. 저는 탈성장 교회에서 개신교와 가톨릭과 동방기독교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사실 매우 이론적인 차원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떼제 공동체를 다녀와서는 이것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교단 차원의 그런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지역 교회들도 이러한 진정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할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동방정교회 예배도 갔다 왔고, 다양한 독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다양한 또 개신교 공동체도 안식월 기간 동안 다녀왔는데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공동기도문이 있고, 또 하나는 매주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그러나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러면서 예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예전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같이 그런 곳도 다녀와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할 그런 팀을 좀 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떼제 공동체의 찬양은 카톨릭적 요소와 개신교 요소를 같이 합쳐서
그 뭐 융합하여서 만든 예전이기 때문에 개신교인도 큰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예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떼제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있을까 봤더니 한국 떼제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뭐 이걸 매번 이런 예전을 드리는 곳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카톨릭 성당 중에 매주 떼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거 어디서 이런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야 하고 봤더니 찍어보세요. 어딜까요? 화성입니다. 전국에 떼제 예전을 드리는 유일한 성당이 화성에 있어요. 화성 마도에 마도 성당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가보려고 그래요. 혼자 가보고 또 예배팀이 꾸려지면 함께 가보고 그러면서 그 성당하고도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 뭐 예전을 드리거나 다양한 형태의 성공회, 정교회, 가톨릭과 함께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비전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맺습니다. 7년이 두 번 텀을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7년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데 좀 더 질적으로 성숙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시킨, 물론 지금은 담임 목사에게만 감동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된다는가에 대한 도전과 그런 어떤 감동들을 이미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섬기고 똑같은 수준으로 섬길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곳의 더숙 공동체로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아주 개인적 차원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오신 분도 계셔요. 왔는데 이런 공동체인지 몰랐던 분도 있죠. 그죠? 나는 이런 교회일 거야 하고 왔는데 제 길 이런 교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은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길이 다를 뿐이지. 그 속에서 서로 상처가 되고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건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들이 함께 융합되고 함께 각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부터 우리 젊은 청년들까지 모두가 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중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제 3기가 되고 더숙 버전 3.0을 한번 이번 7년 동안에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딱 정하고 나서 처음에 떠올랐던 곡이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다. 그러면서 이게 기대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대고 싶고 여러분이 저에게 기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서로가 좀 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저에게 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